것이에요. 자, 오늘은 사과예요. 사과는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오늘 사과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아유,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자, 어떤 암송이죠? 오늘 말씀. 자,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1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질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백.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오늘은 짧게 마칠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자백이 뭐죠? 자백은 뭐 자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자,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로마서 10장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말씀인데, 자, 물에서 온전히 잠기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죄, 저주, 하나님의 진노, 사망, 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그래서 저 이제 부활의 주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백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무엇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도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도요, 정말 양을 자복하잖아요. 내가 양한테 안수하고, 그래서 양의 배를 내가 자복하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칼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누가 죽여요? 그 내가 배를 가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가르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입술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어떡하래요? 가서 남의 거 이렇게 훔쳤으면은 미안해요, 내가 4배로 갚을게요, 내가 10배로 갚을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갚는 것까지 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울고 끝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진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지금은 많이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은 이자를 10,000원밖에 못 주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고마웠어요, 이렇게 이웃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미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자백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네. 자, 3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미쁘시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내가 너 자백하면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줄게 그랬다가 그래도 나는 분이 안 풀려서 못하겠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자, 미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러면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했어요. 내 마음으로 또 내 입술로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2번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세요? 2가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2번째는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시면 어떤 일이냐? 죄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편 1편에서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이 수분과 영양분이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가야 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부러져 보세요.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영양분이랑 이게 생수가 이렇게 공급이 되나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막혔으니까.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서 죽어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형통은 뭐냐면 꺾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다시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려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고, 또 2번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모든 불의. 모든 불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만 그 죄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엉망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다 망쳐진 것들이 있어요.
관계도 망쳐지고 건강도 망쳐지고 또 재정도 망쳐지고 또 아무튼 이 죄 때문에 그냥 이 죄만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다른 게 다 엉망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냥 엉망진창.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또 못까지 하나님이 다시 원상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망가진 모든 엉망된 거 그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 왜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주 드렸던 예화가 뭐예요? 엄마가 우리 탕자의 예화를 조금 바꾼 거예요. 엄마가 새 옷을 사줬어요. 야, 이거 가서 예쁘게 입고 오너라.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진흙탕 이런 데 가서 놀면 안 돼. 이거 아주 흰 드레스고 예쁜 거니까 그냥 이쁘게 놀고 와. 그랬는데 얘가 네 하고 갔는데 글쎄 그냥 진흙탕에서 놀다가 옷에 다 튀고 막 그래 넘어지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엉망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수도가 가서 그냥 빨래도 해보고 그냥 막 했는데 막 날씨는 추워지고 막 이제 막 어두워지고 막 감기 걸리고 기침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은 더 번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 혼날 줄 알고 갔는데 엄마가 인원을 빨리 와야지 이런 어서 와. 그래서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서 더러워진 거는 씻겨주고 그리고 옷은 다시 세탁하고 다시 새 옷을 줘서 그래서 다시 갈아입고 이제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뭐 돼지도 쳐보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아빠 하고 왔는데 아빠가 그냥 멀리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옷도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다시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도 벌리고 다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엉망이 돼버린 그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망쳐졌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오늘 사과의 목표인 것이에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자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제를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자,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믿는 성도들한테 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성도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난 죄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나도 속이는 거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여기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모신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래요. 어떻게?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래요.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어때요? 아픈 것이에요. 꼬집으면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죽었으면은 꼬집어도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것이지요. 누가 제 면전에다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응? 이런 아주 그냥 못생긴 사람, 그러면 어때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저처럼 살아있는데 제 면전에다가 이거 그냥 머리는 크고 쇼다리에다가 그냥 배는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죽은 사람한테는 돈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고 발로 걷어차도 반응이 없고 나를 그냥 멸시하는 말을 때가 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뭐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겨라. 죽었어. 그럼 뭐예요? 죄가 여러분한테 야, 술 한잔 하자. 야, 눈도 오는데 오늘 한잔 하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좋지. 거기 어디야?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죄에 반응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한잔 해야지. 그러면 죄가 뭐야? 술이 뭐야? 술이 뭔지 모르겠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줬는데 그럼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냥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고기 구경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막 열심으로 전진합니까?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기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더 먹고 더 자고 더 보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 안에서 너는 살아있는 자녀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유튜브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이틀, 3일 하다가 이제
저녁 안 먹기로 했는데 그런데 먹을 걸 보면 어때요? 땡기죠. 예. 그럼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날씬한 몸매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해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예.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운동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훈련을 해야죠. 연습 더 해야죠. 예. 그래서 내 몸도 그렇게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우리 몸도 그렇게 건강하게 바뀌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의 훈련을 통해서, 의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을 때 아니야 그만, 그만 이거 먹으면 살쪄. 아니야 그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13절도 뭐예요? 13절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차피 한평생이에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한 가지 습관만 고쳐보세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내가 정말 이 습관만은 내가 평생 고치리라. 그것만 고쳐도 여러분 20년 후가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무엇을 바꾸기보다 멀리 보시고 그래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20년 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래요. 몸과 마음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그 은퇴 목사님 그 설교에 그 어느 이제 원로 목사님 목사 은퇴식이죠. 거기 설교에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이게 90세가 넘으신 거죠. 그런데 아니 내가 70살 때 내가 지금 90살까지 살 줄 알았으면은 그때 영어를 공부하든 책을 쓰든 했을 텐데 20년이 지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90이 넘었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제부터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가세요. 건강부터. 건강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도 고치시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가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씩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0년 후면은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만 쭉 파도 전문가가 돼.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이제 낭비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벌써 40 넘었어. 이제 중반이야. 이제 우리 이제 끝났어. 끝나긴 뭘 끝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뭐 얼마든지 하지. 20년 뒤에 20년만 우리가 뭘 해봐. 뭘 해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래요. 연습.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문제. 자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편 23,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서 그거 하나님 앞에 속인다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제 앞에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있다면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요? 아니 그게 암이라는 게 드러나야 그걸 제거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막힌 게 있다면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직면해라. 죄를 직면하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 죄를 직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 죄를 내가 눈앞에서 거울처럼 봐보세요. 그러면
아우, 이거 정말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징그럽고 그냥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숨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직면해. 그게 너야. 직면해. 왜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아니,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루터가 성경 쓸 때 그랬잖아요. 성경 쓰는데 마귀가 뿅 나타나가지고 너처럼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래?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안 맞나 주제가? 다음 질문이다 이거. 그러나 그랬대요. 난 네가 말한 거 말고도 죄 더 많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네가 뭔데 지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마귀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약함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시편 38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아까 지식으로 내 죄를 직면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뢰고,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감정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또 잘못 알고 그냥 일단 울어. 울면 끝나. 일단 하나님은 우는 사람한테 약해. 그냥 울면 돼. 울어서 될 게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슬퍼해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3번 문제. 죄를 이제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 지식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결단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백이 뭐냐? 자백은 내 인격 전체를 다해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직면해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 감정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의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버리고, 그걸 버리고.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내 인격 전체가 그 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돈 빌린 사람한테 돈 갚아주고 이자 10,000원 더해서 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돈은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 문제 어려우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오히려 더 성공했어. 그래서 난 더 많아졌어. 없으면야 못 갚지만은 더 잘 됐어. 그런데도 안 갚으면은,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기도했더니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때 고마운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너무 늦어져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자 10,000원이라도 더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자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함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늦게 시작해서 더는 안 할 건데,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하고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그럼 오늘부터 그럼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찬양하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가 있을까? 그래, 오늘 내가 9시 이후에는 내가 야식을 끊으리라. 나는 야식을 끊으리라. 오늘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 21일 기도 기간에 원래 게임 하루에 30분씩 했는데 하루에 10분만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애들이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게임을 10분밖에 못 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래도 10분만 하리라. 결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정말 뭐 피곤하고, 여러분 야식 먹으면 어떻게 돼? 야식 먹을 땐 좋은데 다음날 어때요? 다음날 속 불편하죠.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또 살찌니까 피곤해지죠. 몸이 무거워지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단하세요. 결단. 뭐 어마어마한 거 말고,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9시 이후로 안 먹으리라.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한 장씩 읽으리라. 내가 하나님하고 하루에 못해도 그래도 내가 1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나는 운전하면서라도 난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그럼 내가 운전하는 시간은 내가 방언하리라. 방언하고 또 선포하리라.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10년, 20년 이 의의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년 후에 정말 멋진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앞으로는 그렇겠습니다. 또 오늘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저도 오늘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아주 내일 점심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네.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우리 들어주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가 아니라